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그의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 아버지 그 야곱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그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다른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지금 다른 형제들이 입은 옷과는 다른 그런 옷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옷은 형제들과는 구별된 옷이었어요. 또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담긴 그런 옷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그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특별한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늘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나 언제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혀주신 채색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사실 일찍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머니가 출산하다가 이미 이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주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움의 정도가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앞부분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7장 앞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말이에요. 요셉을 만나서 얘기할 때 한 번도 그 말을 평안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평안이 뭡니까? 샬롬. 원문을 보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항상 그 말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말이에요. 그 요셉을 향해서 아주 가시 박힌 말, 마음을 아주 그냥 쓰리게 하는 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땠겠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자란 요셉, 게다가 말이에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제들에게서 늘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증오를 당하는 그런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이렇게 슬프고 고난 중에 사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그 위로라는 것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입혀준 그 채색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 슬픔이 말이에요, 위로를 받았어요. 형제들이 말이에요, 그 가시 박힌 말로 매일 마음을 쑤실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사랑의 옷, 채색 옷을 입고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힘을 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채색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요셉에게 꿈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그 꿈의 옷을 입고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슬프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꿈의 옷, 그 채색 옷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달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우리 미국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어렸을 적에 열병을 앓았어요.
그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귀가 멀었어요. 여러분, 7살에 눈이 멀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헬렌 켈러가 어떻게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여류 작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절망적인 헬렌 켈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랑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삶 속에 어떤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사랑의 채색 옷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삶의 그 절망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설리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리반을 보내서 정말 가능성 0%인 헬렌 켈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그녀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헬렌 켈러를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녀의 손에 그 바이올린의 울림을 대줬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이것이 바로 바이올린의 울림이란다 느껴졌어요.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를 이끄고 수도가로 가서 그녀의 손에 물을 묻혀주면서 이것이 물이란다, 물이란다. 헬렌 켈러는 그 당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꿈의 선생님 설리반을 통해서 그녀는 그의 절망적인 삶, 정말 가능성 0%의 삶이 바로 우리 미국이 아니 세계가 자랑하는 그런 여류 작가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의 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여러분, 잠언 우리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꿈과는 다른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의 옷이 어떻게 그 형제들이 입고 있는 옷과 다른 꿈의 옷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도 말이에요. 그 형들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셉과 형들은 다 목동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가정이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도 목축을 했고 그 할아버지 이삭도 목축을 했고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가족은 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리고 낙타를 키우면서 그 사는 그런 목동들의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꿈은 늘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 이 목동이라는 이 목초지라는 이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짐승들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그들의 꿈을 다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같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볏집단 중에서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11 그 볏집단들은
다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내가 다시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의 삶에서 목동이라는 삶의 범위를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렇고 그의 형제들도 그랬어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무슨 꿈을 줬어요? 농사꾼의 꿈을 준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볏집단을 거두어드리고 볏집단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세계와는 다른 세계의 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그가 꿈꾸면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정말 자기가 딛고 있는 이 세계,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혀주신 꿈의 옷을 입고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정말 그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이런 꿈의 옷을 입고 요셉은 그의 삶에 닥치는 모든 절망과 그 다음에 고난들을 이겨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과 같아서 누룩은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그 세상에 그 두고 있는 꿈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 마음에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되지 못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야곱은 그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의 팥죽을 줘서 또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몰래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말이에요,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허허벌판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와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 슬퍼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절망적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 처량하게 절망과 슬픔과 그 낭만 가운데 그 누워서 자던 그 땅은 루스 땅이었어요. 루스라는 것은 황량한 땅, 버려진 땅, 절망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 땅은 이제 루스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베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고난과 슬픔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정말 루스같이 황막한 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꿈의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그 채색 옷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세계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의 그 절망적인 삶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의 삶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는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자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늘의 꿈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욕을 당하고 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의 옷을 입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절망적인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가 종살이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절망적인 죽음과 같은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살던 1963년은 흑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했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를 증오했어요. 그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암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꿈은 오늘날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가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어떤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어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에게는 13년이라는 그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애굽 아가씨와 함께 결혼했어요. 그리고 2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이란 뜻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요셉도 그의 2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 앞에 나왔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어 2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보통은 오른손을 들어서 장자의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왼손을 들어서는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그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왼손을 들어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얹었다고 그랬어요. 손을 어긋 맞춰서 얹어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이걸 보고 놀란 요셉이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대로 두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손을 어긋 놓고 창세기 4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은 바로 에브라임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므낫세라는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 인류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속하고자 하는 구원사역에 대한 큰 꿈을 꾸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의 표시가 아니라 바로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축복의 도구였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인류 구속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 십자가가 없는 구원의 축복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생명의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절망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굳게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